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표제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는 PPT가 준비 안 됐죠? 제가 그냥 읽을게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의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라.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낭독자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넘어가서 16절. 이번에는 낭독자 잊지 마시고 저와 같이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성탄절 때,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문학의 밤 때 처음 교회를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가슴은 뜨거운데 또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막 읽고 싶은데 성경을 펴는 순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본어로 하면 아리까리, 프랑스어로 하면 알쏭달쏭, 독일어로 하면 에멘모흐 해가지고 전혀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또 신학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로 쭉 말씀을 꿰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확 열리면서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안개가 확 걷어지면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깨는 큰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우리 유초등 친구들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 내지는 혼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쭉 끼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천국 이렇게 부르는데요. 천국 하면 자꾸 어디 있는 장소,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이걸 자꾸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 장소 있죠. 그렇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 개념은요,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다스림과 통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킹덤 오브 갓, 왕국, 거기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시편 45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 예수님을 생명의 빛, 또 예수님을 생명의 떡, 또 예수님을 참포도나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절대자, 구원자 하나님을 한 가지로 표현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유 내지는 비유로 예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목자, 생명의 빛, 포도나무, 또 생명의 떡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비유는 왕, 그분은 왕이시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탁월한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잠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옛날 고대는요, 왕이 곧 신이었거든요. 왕이 곧 신이었어요. 이집트의 바로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도,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다 신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은요, 곧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 그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은 곧 신이면서 인간이다.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이다.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누구로? 왕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시거든요. 근데 예수로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완벽한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 사정 제일 잘 아시고, 아멘.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인간 사정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완벽한 신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고대에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다고요? 왕밖에 없었다. 왕이 곧 신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결혼인데 창세기를 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례해가지고 결혼시키셨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이 여러분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일으키셨던 표적,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 잔치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서로 넘어가면 5장에 교회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줬고 주어서 사랑했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랑과 신부 사이로 여러분 에베소서를 설명했고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함으로써 성경의 요한계시록 대미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나라, 통치, 두 번째 혼인, 결혼잔치, 이것으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쫙 끼어진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어려운 주제를 서두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뭔가 하면 시편 45편에 보니 왕도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45편의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 왕의 결혼식이에요. 왕의 결혼식. 왕은 누구죠? 예수님. 왕비는 누구죠? 믿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왕,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신부,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가? 세 번째, 신부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쉽죠? 세 가지. 다시 한번 합시다. 첫 번째, 왕 대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신부는 누구이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 번째, 신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신부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왕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왕은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항상 묻고 답하니까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여러분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좀 잘 아는 저는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가 하면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니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시작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분명히 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는데 시편에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모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맞고 잘 이상하다 싶으면 원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야파 내지 야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 아름다움은요 외형적인, 사전 찾아보니까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격, 성품, 거룩하심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바깥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별로 아름다운 거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지만 인품과 인격, 거룩하심, 성품은 정말 아름다웠구나. 그분은 참 아름다운 분이셔. 이해가 됐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 그분은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친절,
호의,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사랑, 불쌍히 여김, 긍휼, 자비, 모든 좋은 뜻을 마치 샬롬이나 헤세드가 모든 이 세상의 좋은 뜻 다 모아놓는 게 샬롬이나 헤세드잖아요. 그처럼 헨, 은혜라고 하는 것도 모든 좋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의, 사랑, 불쌍히 여기심, 자비, 긍휼,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말이죠, 은혜는 세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이 없는 나에게. 따라합시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시작. 자격이 없는 나에게. 두 번째, 위로부터. 시작. 위로부터. 세 번째, 값없이. 시작.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 이게 헨, 은혜예요. 뭐라고요? 자격 없는 나에게.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어떻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호의와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의 통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위를 잘해가지고 믿음이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지 못하고,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값없이 그저 공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신데렐라의 본명이 엘라입니다. 엘라. 그런데 그 엘라가 왜 신데렐라가 됐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 서양판 코치 팔찌라 가지고 그 엄마 죽어가지고 계모 들어왔죠. 계모에 꼭 따라오는 거 두 개 있죠. 그죠? 따라오는 게 두 개 있잖아요. 그 큰 언니, 작은 언니, 배다른 언니 말이죠. 그 따라오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냥 다 꾸미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신데렐라한테 이제 심부름을 계속 시켰거든요. 청소도 시키고. 근데 여러분 원래 신더라고 하는 그게 뭔가 하면 나무나 종이나 뭐 집이나 이것을 타다 남은 재가 신더예요. 신더. 근데 이 엘라가 막 집안 청소를 하는데 재가 그냥 몸에 막 하얗게 이제 묻었던 모이죠. 그러니까 그 계모하고 그 배달 언니들이 말이죠, 막 웃으면서 재 묻히고 일하는 거 보니까 신데렐라네. 그래가 신데렐라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동화를 읽으면서 그냥 그 입을 때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죄를 뒤집으신 엘라가 신데렐라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미국을 비롯해서 그 유럽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동화로 난 설명했다, 저 혼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같은 존재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나는 쓰레기입니다, 인간 쓰레기, 정말 나는 인간 쓰레기 맞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전혀 여러분 소망이 없었던 신데렐라요. 죄를 뒤집어 쓴 엘라예요. 그런 신데렐라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왕자가 찾아와가지고 구두를 신기고, 여러분 그 신데렐라하고 결혼해가지고 신데렐라를 왕비로 삼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생명값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의 신부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데렐라라고요. 자, 여러분 1사시간 돌아왔습니다. 너 신데렐라네. 시작. 너 신데렐라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뻐가지고 무슨 여러분 흠말만한 무슨 아름다운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신데렐라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데렐라가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그 은혜의 주님이 그 입술에 뭘 물고 있어요? 은혜를 물고 있다.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는 분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 잡혀왔어요. 그때
저 죽여라. 그렇게 해도 전혀 무방한데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너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입술에 은혜를 머물고 있었죠. 이런 베드로도 자기 면상 앞에서 예수를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내 저런 놈을 믿고 있었다니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는데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용서해 주셨죠. 은혜를 머금은 입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메시아야? 네가 구원자면 너부터 먼저 구원해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할 때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은혜의 입술을 멈추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입술, 그게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을 입술에 머금고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조영탁이라고 하는 기업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책을 쓴 것을 모아가지고 촌철활인이라고 하는 책을 이 12권 전집을 이렇게 냈어요. 보통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자주 씁니다만은 촌철활인 이런 단어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촌철살인할 때 그 살자가 죽을 살자거든요. 근데 활이 살릴 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겠다, 그런 의미에서 촌철활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3가지 말의 형태, 첫 번째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거기 나오는 말인데, 자 여러분 PPT를 한번 보면서 자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3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첫째 하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시작.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세움을 입을 수 있겠는가? 항상 용기를 얻고 세움을 입혀주는 말. 셋째,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분이 이 말을 듣고 좋아하겠는가? 혹은 이 말을 그 사람이 있을 때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는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세움을 입을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분이 이 말을 듣고 좋아하겠는가? 또 그분이 있어도 이 말을 동일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누가요? 신부가. 누가요? 우리가.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틀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안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법, 화법이 아닌 것이고요, 항상 우리는 틀릴 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덕스러운 말, 아멘 할 때까지 은혜스러운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닮은 아름답고 또 항상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왕은 어떤 분인가? 우리 왕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왕이면서도 동시에 강한 용사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3절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면 잠깐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는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나 죄와 사단과 악의 권세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십자가로 그것을 파하고 그것을 섬멸하시는 라이언, 사자와 같은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때는요 강한 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37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나갈 때 언제 함께 하셨습니까? 호계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언제 함께 하셨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때 세 친구만 들어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 같은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네 명이 거기에 또다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강한 용사 여호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힘을 어디에 잘 주는가,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이 로마서 8장 37절을 읽으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 부를 때도 할 수 있다, 그게 자꾸 힘을 줘요. 근데 여러분 잘못 힘 준 겁니다. 힘 빼십시오. 우리가 진짜 힘을 줘야 될 것은 할 수 있다 하신 이,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거기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도 어디에 힘을 주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왕일 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정복하시는 왕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우신데 은혜로우신 그분이 여러분 강한 용사까지 되시니까 더 멋있죠? 그런 멋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주로 삼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실천해 주시는 분,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자, 여러분 6절 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공의와 정의인데, 공의는 뭐냐? 관계로서의 공의. 정의는 뭐냐? 절차로서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공의가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억울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구약의 율법 정신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꿈꾸고 기도해야 될 나라가 가난한 사람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놔둬서 일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훈련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요 성령 집회, 두 번째는 수련회예요, 세 번째는 단기 선교예요. 강도에 따라서 금요 성령 집회 1, 제일 약하고, 수련회 참석 2, 또 3번은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여러분, 혹시 이번에 제가 한 60명 되는 우리 형제 자매를 데리고 몽골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왜 좋았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하고 단기 선교 갔더니 자는 것도 잘 지어주시고 먹는 것도 잘 먹여주시고, 그래서 막 호텔에서 자고 좋은 식당에 가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다. 그럼 그것은 너무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먹는 거 잘 먹고 잠자는 거 잘 자는 것 같으면 한국이지.
아무리 좋아봤자 우리 집보다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럼 왜 좋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단기 선교를 통해서 거기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담임 목사가 왕권을, 이제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정하게, 또 모든 것이 정의롭게, 또 모든 것이 억울함이 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 억울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 궁핍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누구 말대로 여러분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에 쓰는 이야기거든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진정한 왕권, 통치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것을 여러분 훈련하다 보면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훈련으로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하면서 늘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사랑과 정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늘 선포하면서 내가 거기에 깊이 묵상되어지고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주변과 환경을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이 왕을 모시고 있는 신부, 거룩한 신부,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자, 여러분 많지만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시편 45편에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요. 신부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거룩하게 단장해야 된다. 그리고 또 동행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저는 10절이 첫 단초고 핵심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첫 단초가 뭔가 하면요, 그게 뭡니까? 내 딸아 잊어버릴지어다. 잊어버릴지어다. 자, 여러분 잊어버릴지어다가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게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잊어버리다가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기억상실증 아니면 외면하다, 뭐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조그마한 거 관로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도적으로 뒤에 두다, 더 이상 거기에 지배받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랑 왕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의사부부예요. 의사부부인데요, 졸업한 지가 언제고 지금 딸이 똑같은 의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한 지 한 30년 된 것 같아. 그런데도 신랑 신부, 아줌마 아저씨가 말이죠, 부부싸움을 대판하면 그 부인 되는 사람이 남편한테 당장 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의대 다닐 때 몇 등이었어? 30년 전에 의대 다닐 때 성적 가지고 아직까지 남편 기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실제로요. 그리고 어떤 책에 보니까요, 결혼했는데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자야 되는 그 침대에 6명이 잔대. 6명이 실제로 6명이 자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됐어.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 독립된 주체로 누워야 되는데, 그 한 침대에 아버지 엄마 있고 장인 장모 있고 부부 있고 6명이 누워가지고 서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나를 무시해 하면서 과거를 못 벗어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냥 자기 집안 타령하고 자기 여러분 본국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거룩 동행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뭐라고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동거할지어다, 떠나야 동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배 떠나고 거물 떠나고 부모 떠났어요. 여러분, 마태는요 세관 떠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12개의 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떠났습니다. 예수님도요 돈과 하나님, 그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쪽을 선택하라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떠남이 없는 따름은 없습니다. 떠남이 없는 따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 부자 가론에게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NI, 자기를 부인하고, not I,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But Christ.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냥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마치고 집에 가려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남이 없는 따름은 없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떠나야 되겠는가?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쁜 의 습관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결혼과 나태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그때부터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오늘 이것이 거룩한 신부의 첫 번째 다짐인 줄로 믿고, 여러분 나쁜 것으로부터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신부, 왕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16절 말씀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산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데요? 목사님 물으신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거룩이 목적이고 사명이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면 행복은, 만족은, 기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결과를 자꾸 여러분 쫓으면 자꾸 그것을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여러분 사명을 추구하고 살기만 하면 그것은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했지 복은 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만 되면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따라봐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16절이 굉장히 은유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 말씀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더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자, 이제 왕이신 예수님과 거룩한 신부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자, 따라오셔야 됩니다. 결혼했죠? 결혼하니까 왕의 아들들을 하는 거 보니까 애를 많이 낳는가 보죠. 애를 많이 낳았어요. 자, 일단 우리가 신부로서 해야 될 사명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처음부터 안 듣고 그냥 졸다가 그냥 눈을 번쩍 뜨면 목사님이 출산 장려하시나,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라 그랬어요. 은유라 그랬어요. 왕의 아들들을 많이 낳는가 보지? 이게 뭡니까? 영적 재생산, 전도예요. 전도. 자, 띄워주세요. 왕의 아들들은. 근데 그 아들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왕의 조상들을 계승해요. 왕의 뜻, 왕의 의지를 계승하는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왕이 돼가지고 뭐라고요? 온 세계의 군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부의 사명이에요. 야, 이거 기가 막힌데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지워주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전수 계승해가지고 복음이 오늘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바울이 어거스틴이 존 칼빈에게, 존 칼빈이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성이에요. 신앙은 개성. 그러니까 전도, 전착, 양육, 재생산,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신부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앞을 보시면서 제가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불러내는 공동체인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사람을 보내는 공동체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말로 흩어집니까? 왕의 아들들을 생산하고 개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군왕 삼으려고 여러분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대 법대를 법대 교수를 하시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신 권오승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나이 40이 넘어가서 너지막히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보다 학력이 별로 안 좋아. 자기는 뭐 최고 수재니까 자기보다 다 안 좋겠지. 근데 이상하게 그 강의를,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이 목사님은 학력은 나보다 별로 안 좋지만 완전 알맹이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는 이때까지 죽정이만 들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굉장한 법학자인데 국회에서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 해석 책을 하나 써달라 그러면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명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책을 쇠가 빠지게 써놔도 국회에서 법 바꿔버리면은 그 순간 그 쓰레기 된다는 거예요. 좀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데 1.1핵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1.1핵도 안 바꿔요. 아, 이것이 영원한 진리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공부 잘하면 훌륭하게 될 줄 압니다. 돈 많으면 행복하게 될 줄 압니다. 권력 있고 힘 있으면 뭔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해낼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면 행복합니까? 돈 많으면 여러분 기쁨이 찾아옵니까? 훌륭한 사람 됩니까? 여러분, 권세 있으면 만사 형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가장 불안한 부조리, 불안, 모순, 왜곡, 혼동, 불투명, 이것이 가장 심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당장 보이니까 여기가 뭔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이 세상을 붙들고 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원고 없는 말인데, 여러분,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박물관 제가 다 가봤어요. 대만 박물관, 이집트 박물관, 여러분 또 르브르 박물관, 로마 박물관 다 가봤는데요, 거기에 보물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야,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물을 만들었다고? 근데 여러분, 3,000년, 4,000년 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보물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오죽 잘 만들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고 불안전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부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했어요. 왜 그 천국이 제일 확실하고 실질인가? 거기에 왕으로 계신, 통치자로 계신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분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은혜로우면서도 강한 용사가 되세요. 그분은 사랑과 정의,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너무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 끊는 것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영적 아이를 많이 낳고 그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 이것이 거룩한 신부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아름다움을 늘 보며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아 싸우니 죄와 나쁜 습관과 게으름을 끊어버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